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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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 살려주시고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거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스러운 새 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요 과정인 줄 압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쓰는 저희들은 일절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교만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묵상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순종케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눈물 속에 지내는 자들 주께서 찾아가시사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도 위로와 평화의 대리자로 써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소서. 이 아침의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소서. 기도할 때 확신 주옵소서. 응답을 끝까지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는 어제 로마서 13장 1절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실천에 있어서 국가를 먼저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무정부 사회, 대부분의 사람은 무정부 사회를 경험 못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같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우리 어른들 중에는 전쟁과 또 식민지 상태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정부가 없는 거, 또 독립이 되어서도 여전히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매일매일 불안에 떨겠죠. 뭐 학문의 발전, 뭐 예술의 장려, 앞날에 대한 소망 이런 거 없어요. 전쟁 기간에는, 또 무질서의 기간에는요, 근데 생존 자체가 급급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른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한 또 어른들의 정치관에 있어서 뭐 100% 동의해야 되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경험했던 바, 즉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질서와 평화란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일차적으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굴종이 아니라요. 적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적용을 했어요. 이 권위는 단지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즉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회사에서는 관리자와 또 직급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힘을 잘 써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높은 권위자들 중에 권위자이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위임하셨으니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이 힘을 있을 때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셔요. 그 힘을 다 쓰실 수 있었지만 쓰지 않으시고 종노릇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기를 놓으셨어요. 그러한 순종. 또한 오늘도 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혁명적인, 테러적인 개혁자도 아니셨어요. 그분은 당시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수요성원 공부 때 제가 한 네팔인 소녀의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네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야 이 새끼야라고 합니다. 욕부터 배우는 거죠. 한국에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 2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좀 존중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했어요. 옳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 국가가 필요해요. 이것을 각 개인이 뛰어다니면서 해본다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요. 이제 본래 니케아 신경이 어떻게 작성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의 문서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눈은 좀 넓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이후 4세기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분열된 교회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3세기까지는 첫 300년은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다 모일 수 있었느냐, 대표자들이 바로 국가가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다 같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정리하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또 그로 인한 그가 기독교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입은 폐해가 참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사용하셔서 이단을 정죄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정리하게 한 것은 참 복된 일이라 하겠어요. 니케아에 모여든 우리 지도자들 생각해 보세요. 저기 눈이 하나밖에 없는 지도자, 박해의 시대 때 고문을 받았어요. 다리를 절미 오고 있는 지도자도 오고 있어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표자들은 바로 국가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여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로마서 13장 2절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면도 한번 보겠어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성경 구절 가운데 출애굽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마 요즘 같은 세대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말을 하고요, 부모를 친구 이하로 대접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이 많이 없는 세대에 그런 말씀을 읽는 자들이 있다면 거부감을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권위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요. 그 한 남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됐을 때에는 뭐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그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부모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시고 그를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은 일로 대항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고 미리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셔요. 왜냐하면 힘 중에 힘이시고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대리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셨는데 그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만 왜 제사장 하느냐? 우리는 왜 힘겹게 일을 하고? 고라 자손과 그 일단의 반역을 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 이제 친척들 가운데서 또 기초수급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죠. 만약에 교회가 이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한다면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교회 연합도 힘들고 각 교회마다 일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복지 문제를 딱 관장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인 국가를 무시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과 같은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약자들이 피해를 받고 앞날에 대한 소망 없어져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세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동전의 형상을 보면서 누구 거냐? 가이사 아니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그 어디에도 그 말을 다 들었다가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는 말이에요. 납세의 의무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두어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거죠. 세상과 분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 또 수도원주의 운동이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권위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처형할 때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 처형을 요구하면서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건 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죠. 이것도 옳지 않아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국가의 권위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국가가 더 힘이 있지. 국가는 칼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를 협박하는 자들과 같아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막 요구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도 지금 국가의 권위를 더 높이 두면서 예수님 처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교회도 관장하게 되고 또 교육자도 임명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전쟁 때 그랬지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면서 이른바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참으로 깁니다만,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태도도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국가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자들이 그들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속도 위반하면 안 되고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절대 믿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배치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교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나라가 그것을 법으로 막는다. 이때는 우리가 항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항거해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비록 맞고 투옥된다 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른바 법으로 딱 차단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일리를 들어보죠. 미국에서 지금 이제 동성결혼을 거부한 목회자들은 어떤 주에서는 말이에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예식장에서 동성결혼에 식을 올리려고 하니 임대해 주시오 할 때 당신에게는 빌려줄 수 없어. 그렇게 되면 그들을 차별한 것이 돼서 법적 처벌을 받게 돼요.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들은 이러한 핍박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옛날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습니다. 비록 피해가 온다 해도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도와 전파함에 있어서 물러서서는 안 돼요. 네팔에 있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나라에서 포교를 금지하지만 합니다. 지혜롭게 가급적이면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국가가 금지한다고 해서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멕시코에서 러시아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한 국가가 부도덕하고 명백하게 차별을 강요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항거하고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항거해야 되죠.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유대인을 멸시하면서 그들과 교역하지 마라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분별이 많이 필요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것이에요. 이른바 이제 데모하는 것이죠. 데모는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민중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폭력적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서구나 또 일본에서 평화적으로 데모하는 거 보셔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권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하는 일에 틈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전쟁 중에 민심을 흉흉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정하게 행하십시오.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예로 이제 3.1운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는 상태였지만 시민 불복종의 한 예라 할 수 있겠어요. 평화적인 행진이죠. 반면에 디트리 보네포처럼 무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러한 민권 운동이 폭력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폭력주의예요. 방어를 위해서 폭력, 즉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폭력주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논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과 폭력주의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정부의 뜻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금방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는 100번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낙태를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안부 여성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이주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뜻이 수렴이 안 됩니다. 그 수용이 되고 또 금방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배 하나 끌어올리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것이 폭력으로 치닫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참가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충실한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동시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를 요구하는 일이요, 우리의 감정적인 소모를 요구하는 일이요, 육체적인 강인함을 요구하는 일이요, 의지의 부단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가운데서 스트러글 하며 살 것입니다. 열심히 분투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끙끙대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의 권위에 충성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이 더 높은 권위자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지성을 사용하셔서 옳은 것을 분별하십시오. 옳다고 생각한 것은 꾸준히 시행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옆도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오늘도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힘을 나누어 주시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 주시는데, 주여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를 질서 있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사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비록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훌륭한 시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입만 살아있는 시민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여 이 땅에서의 시민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서 옳음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정말 그들이 폭력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AA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방문자 신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